제가 읽고 있는 책 가만히 보면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현대인들이 빈 시간과 빈 공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 공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없고 뭔가 내가 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정서적인 상태가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자기 존재를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와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 그런 정서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예배 전 찬양 소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뭐 어색해요. 고요함이 어색해. 근데 사실 원래 시당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음악이라는 것도 인간이 그냥 다 만들어서 앞에 놓은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이 있으면 오히려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머리에 복잡함이 없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빈 공간을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 자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 반응해야 되고, 이 강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때로는 내가 들어야 될 때도조차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듣고 응답해야 될 조차도 막 이렇게 뭔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이 잡고 있는 걸 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난 주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틈이 없으니까 비워야지 뭔가 채워주시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의 책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사실 그런 경향을 띠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넉넉한 품 안에서 너 나랑 같이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러시는 분 같거든요. 너 왜 일 안 해?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곧땅으로 살아?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같이 관계 안에서 눈 마주치고 처음 에덴 동산의 관계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 분주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 분주함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침묵과 고요함, 고독함,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말씀을 머무르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누고 있어요. 복음이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 복음이란 충고나 조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듣고 우리가 뭔가 행동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소식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소식의 주인공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왕의 모습을 달리신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왕하면 칼을 빼들고 정복하고 힘을 과시하고 보란듯이 딱 높은 다리에 서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충격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왕?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도대체 그런 왕이 어디냐? 아무도 지혜 없다라고 생각. 그들의 눈에는 참 하찮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저까짓 게 왕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은 왕을 누구라 그래요? 저분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예상치 못한 왕의 모습. 그 왕의 소식은 세상이 주는 수많은 거짓된 희망 이야기들, 예를 들어 그런 얘기했죠. 진보라는 단어를 썼죠. 인간들이 우리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거야. 계단을 올라가듯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점점 나은 세상을 향해 올라갈 거야. 유토피아는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진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신화를 이기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모든 소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눈을 잠시 감고 딱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예.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면 제가 일일이 1대1로 물어봤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겠죠. 아마 어떤 분들은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어떤 분,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딱 하나가 아니에요. 그 모습 형태가 다양한 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아주 다양한 형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질문해야 되는 거구나. 자, 오늘 6번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의 대답은 이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두 분의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고등학교 때 기억나요? 제가 매상고 다녔는데 학생과장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저희 유동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똥똥해가지고 완전히 한번 잡혔다 그러면 학생들 그냥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어요. 유도를 하신 것 같이. 잘못한 것도 없어. 내가 제가 까불까불하게 다녔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다녔겠어요. 모범생 공부는 잘은 못했어도 제가 막 까불거나 대들거나 막 담벼락을 넘거나 막 담배를 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 정문만 딱 지나가면 학생과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딱 그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왜 날 쳐다보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학생 과장과 같은 선생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두꺼운 율법책 같은 걸 하나, 생활기록부 같은 걸 딱 들고서 요것이 제대로 하나 보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체크하는 하나님. 아유, 생각만 해도 숨이 콱콱 막히네요. 숨을 쉴 수가 없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는지, 우리가 똑바르게 살아가는지, 조금 틀어졌을 때, 너 이리 와. 아주 머리통을 갖다 한 대 탁 지어박으면서 똑바로 해. 경고 하나. 이런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 앞에서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는 건 여러분, 그건 진짜 저주입니다. 절망적이에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숨 쉴 수조차 없는데 늘 마음 안에 아까 제가 느꼈던 마음을 느끼거든요. 조마조마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행여나 늘 불안에 시달려요. 그분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분의 어떤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늘 주일 성수 올인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포스러움 속에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날 치실 텐데, 이렇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하고 우리가 역대하 말씀, 어제 그제 말씀 읽을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6월절 절기를 한 주 더 지키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각되는 인생의 흔적하고 눈치 때문에 무서워서 만들어내는 흔적은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히스기야와 같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엄하셔. 가지고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이미지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투사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장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딱 덧입혀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두렵기는 한데 사랑하기도 어렵죠. 다가가서 말이라도 한 자리 붙이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교회 얼마 전까지 나오셨던 우리 이강복 집사님, 참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어려운 분이셨어요. 에어컨 온도가 좀 안 맞으면 뒤에서 얼마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전 속으로 아이고 참 이분이 인생이 힘드셨나, 자꾸 이렇게 나한테 까칠하게 그러시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쭉 가고 만나면서 보니까 이분이 참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왜 그렇게 겉을 그렇게 차갑게 하시면서 사셨을까?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그냥 좋은 할아버지, 손주의 할아버지죠. 손주들이 이기질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다 들어줘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뭐 하자 그러면 다 들어줘.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들어줘요. 탁 자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도 해주시려고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뭔 일을 해도 아이고 괜찮다 우리 강아지 하면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보거나 장인어른 장모님 보거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마치 이런 인상을 주죠. 죄나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 좋은 거다. 하기만 하면 다 용납해 주신다. 심판이나 거룩함 같은 불편한 이야기는 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몸에 나쁜 사탕을 계속 달라고 조를 때 계속 주면 안 되는데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당장은 손주가 웃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아이에게는 건강, 이빨 다 상하고 무너지거든요.
사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 두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학생 과장 하나님, 할아버지, 손주의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고통이라는 진짜 문제 앞에 사실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보세요? 예수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옷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 그분의 존재 흔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듬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도 이렇게 증언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탁월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마치 인간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에 속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뭐한 게 복음이에요? 내려오신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다른 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내려오셨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뭐 하시려고? 말씀처럼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억하십시오. 복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려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립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피하는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뭐 하세요? 슬피 우시거든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멀리서 지켜보며 혀를 차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우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줄 겁니다. 박다민 씨, 빨리 PPT 화면 한 장만 넘겨줘요. 얼른 가, 얼른 뛰어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보십시오. 예, 잘 보이세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저 그림이 지거 쾌더라고 하는 독일에 있었던 한 사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존재했던 독일의 사제.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서 사제가 된 사람. 근데 저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나 여러분 한번 이미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거 쾌더라고 하면 치면 저 사람이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의 눈에 유독 딱 들어오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물속에 비친 그렇죠. 물속에 뭐가 있어요? 물속에 위에 사람 물속에 비친 사람의 얼굴이 하나 있어. 저 지금 저게 뭐냐면 세족식. 다민이가 딱 저거 제목을 제가 PPT 만드는 제목을 또 washing feet라고 딱 쓰니까 아빠 이거 베드로 세족? 이러더라고요. 발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근데 저 그림을 그리는 지거 쾌더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 그림에다가 꼭 넣어요. 근데 보십시오. 많고 많은 그림을 넣을 장소가 많은데 지금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 딱 넣어놨어요? 가장 더럽고 가장 세상에 그 발가락 그 당시에 맨발로 가장 더러운 데가 뭐예요? 발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거 쾌더라고 하는 사제가 볼 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라고 자기의 신학적인 이해는 뭐였냐면 주님의 얼굴이 어디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더러운 치부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 그림이 저한테는 참 묵상할 거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치부가 있고 우리가 무너짐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긋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이 그림 한 장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구나. 나의 치부를 씻겨주시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뭐 하셔요? 다시 씻겨주셔.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멀리서 지켜보며 혀를 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움과 아픔 속으로 들어와 함께 우시는 분.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눈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불같이 화를 쏟아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고 욕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 불의와 고통을 친히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두 개의 가짜 하나님은 산산조각이 나요.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를요, 그냥 나 못 본 척 할래? 아니, 없던 걸로 치자.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분명히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야. 마냥 좋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또 하나를 보여줘요. 그 무서운 심판을 모든 사람들 각자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눈 감지 않으시면서 그 죄를 반드시 해결을 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해결을 보냐?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학생 과장과 같은 하나님 또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친히 치르신 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서. 더 이상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종교적 행위들을 억지로 쌓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미함에서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방종이나 허무함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얼매는 답답한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가장 복되게 만드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예배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무서운 신의 진노를 달래는 의식이 아니고, 나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한 콘서트도 아니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에서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무섭거나 혹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룩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때마다 저 그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머물러서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우리는 처참하고 고개 돌리고 싶고 너무 잔혹하고 그런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참된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 분이셨구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당신의 은총과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도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며 당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당신의 자비로 덮으시고 순간순간 관계 안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두려움의 하나님, 우리가 만든 욕심의 하나님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사랑. 참 그것을 우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비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처럼 주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교우의 인생 위에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치열한 삶 위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힘겨움 속에 걸어가는 다양한 교우들의 각각의 삶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 같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순간순간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